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사랑 원합니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는 그 제목의 의미대로 이 세상 만물의 시작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 만물의 기원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이 창조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특히 값지고 기능이 많은 물건을 새로 구입했을 때 그 물건을 원래의 용도대로 그 탑재된 기능을 다 활용하면서 고장나지 않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내 느낌대로 나의 직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 물건의 제조사에서 함께 보내준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먼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안전하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매뉴얼을 잘 읽고 숙지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바르고 만족스럽게 살려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매뉴얼을 잘 읽고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은 인간이 타락하여 망가지기 이전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목적과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타락 이전의 모습, 즉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원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의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들,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구별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그 구별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된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분명하게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마치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와 같은 어떤 신체적인 동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완전한 하나됨의 그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기에 우리에게 탑재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죄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존재적인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며 교제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 복을,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며 잘 사용하기에 힘쓸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런 존재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모두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 또는 신의 아들과 같은 이런 개념의 표현은 주로 왕과 같은 고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동식물들은 각각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보다는 죄성에 사로잡힌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되어야겠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분명하게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주목하며 그것을 바라보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을 늘 속으로 흥얼거리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지체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존재함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도록 의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28절에 나오는 명령들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어떤 명령들이 있나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는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창조하여 마련해 주신 것이죠. 28절에 나오는 명령 중에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26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 심히 좋으셨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함부로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잘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라는 의미고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 속에서 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직무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는 것,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실현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양심과 깨끗함을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관계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자연과 환경에 대한 모든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다스리고 영향을 주는 그곳에서 그대로 실현되도록 깨어서 다스리는, 직무유기하지 말고 충성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안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따로 떼어 구별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 일의 규례가 주어진 것은 모세의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율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그 안식일 율법 자체를 그대로 지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얽매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안식은 우리에게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10계명 중 안식일 계명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의도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10계명은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구별하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에 대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심히 보기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의 시간은 창조 세계가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시간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구별된 안식의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나아와 예배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지만 사실 다른 날에도 계속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의 시간을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안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서로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질적인 의도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 잠기어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안식의 시간을, 그 복을 잘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특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쓰고 또 모든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고 섬기기에 힘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사명에 충실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분주함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주의 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안드레와 같이 부지런히 찾고 만나서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VIP를 잘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미 제출된 VIP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움직여 주시도록 나의 VIP가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VBS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우도록, 특별히 많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최동갑 원로 목사님과 또 최근에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최 목사님의 수술 후 염증이 잘 가라앉고 이후의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 외에도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